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서를 볼 때 그 기독교의 그 근간을 이루는 신학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어떤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 말고는 포함되지 않음을 막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로마서는 12장부터 보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나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12절 이하로 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 부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건 늘 거룩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어떤 부분을 떼어서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고 이 정성을 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자체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랬어요. 제가 이제 가깝게 동명동에 사니까 저녁이나 이제 주말이나 되면 정말 젊은이들 많이 줄었는데도 어마무지 하거든요. 근데 길거리에가 막 얼마나 이렇게 피다 남은 게 많은지. 근데 예전에는 좀 덜 그랬는데 요즘에는 5대5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맞담배 피는 그 비율이 5대5야. 그래가지고 보면 세대가 정말 이렇게 예전에는 조금 쉽게 말하면 부끄럽다 막 이렇게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젊은 세대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 카페나 식당이 있다.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간판에서 사진을 꼭 찍어야 돼요. 이게 이제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 생기면 또 거기 가서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인스타나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SNS에 올려야 되니까.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심신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건 좋지만 여기에만 막 몰빵해가지고 다니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어른 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세대를 보면 지위도 있고 뭣도 있지만 결국은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살까? 그것도 이 세대는 몸 안 쓰고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해서 잘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안 쓰고 정당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거에서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한쪽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10중 8구 그것들을 다 잃고 어떤 한 사람한테 다 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4절에 보면 이제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과 발 뭐 포함해서. 근데 각각의 하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다른 지체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항상 선에 속해 있기를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랬어요. 그래서 게을러도 안 되구나.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2등 3등 되지 말고 1등을 되라. 그렇다고 막 교회 맨날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지키고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입구를 지키고 막 6층 올라가는 사람 찔러찔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이 주님 대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잘 참고 기도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그래서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 잘 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섬겼으면 더 좋겠고요. 14절을 좀 힘든 게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해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하는 거죠. 나 살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늘 마음을 낮은 데 겸손한 모습으로 있고 지혜 있는 척 하지도 말고. 그리고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32장 35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나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그 무리수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침탈을 하고 어려움에 또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와 이거 진짜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 넘기고 오늘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여 오늘인가? 울라의 하염을 여기다 써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행여 오늘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주님 갚으실 날이 오늘인가? 왜 저 사람 멀쩡하지? 내일 두고 오늘 아닌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잊어보라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가 있으니까 21절 늘 악한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랬죠. 제가 좋아하는 그 낭만 닥터 김사부 맨 마지막 그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결국은 지지 말고 늘 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멍청한 거야. 깝깝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바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그리고 우리나라만 봐도 권세자들이 있죠. 그래서 복종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요즘에 상황을 보면 이제 잘 안 되죠. 언제 바뀔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양편에선 싸워요. 빨갱이네, 마네. 예, 그래서 싸우는데,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정치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리,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과 방향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빈번해진다고, 다니엘서 보면 때와 법을 거쳐서라도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는 시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리를 붙들고 그들과 맞서서 정확하게 싸워야죠. 말씀을 잘못 적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나는 오늘 우상에게 절을 할 거야.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맨 위에 있습니다. 진리가 맨 위에 있고, 이 진리 문제를 거스르지 않는 한 딱 봤을 때, 와, 저건 진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정말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경제를 보면 막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사회에 한원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조세, 세금 바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하나님,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금 바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도 바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 세무사무소, 개인 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방법이 있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애매할 때도 많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 정책이 다르고 또 실제 현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합리화하는 것보다, 주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믿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늘상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 마음이, 하나님이 요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 바꿔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근데 내가 믿음 있는 척은 다 하고 뒤로는 잘못된 것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또 내라 그러면 잘 내야겠죠. 네. 지금 목사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다니. 네. 11절에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여러분,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하게 지내랴? 단정히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래서 자다가도 깰 때,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늘 어둠이 아니라 환한 낮에 거한다는 거는 나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잘 들어주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 거기다가
저는 써놨어요. 대신 끌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를 끌고 와버려.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끌려가버려. 왜냐하면 악을 저지르기에 우리가 최저까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이해하고 공감은 해주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그냥 사람만 더 많아진다고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부터 해갖고 쌀쌀 다뤄라 막 이러는, 저분 특별히 돈을 좀 많이 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 나가면 우리 그냥 교회 헌금에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쌀쌀 달아라, 다 이해해줘라 그러고, 다른 분은 어디 다쳤다고 팔 부러졌다 그래도 전화로 신방하고, 저분은 기침한다 그래서 바로 신방 막 차 타고 와가지고 막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워주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시고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래서 이 비판은 정죄하기 위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분들 모이면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의 죽어버려. 막 사형 당할 만큼 막 정죄를 막 많이 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인한 비판도 있고 정죄하기 위한 비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바로 그거예요. 권면을 위한 비판. 서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책 없이 정죄하기 위한 비판을 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13절,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랬어요. 이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뭐냐면 죄짓게 만드는 여러 행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짓게 만드는 여러 행실들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교회에 많은 것들을 막 맡아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 그리 휩쓸러 가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도화지가, 흰 도화지가 있을 때 여러분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도화지가 회색이 됐어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기를 권면을 하고 있고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너무 감사하죠.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15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것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죠. 믿음이 그 일명 강하신 분, 율법이 세신 분들은 율법이 되게 말씀을 잘 못 지키고 넘어지시는 그분들한테 거의 막 그 속사포 날리듯이 막 총알로 막 갈겨버리죠.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여전도에 많이 베려버렸어 막 이러면서, 내가 여전도에 집사할 때 내가 지금 권사지만 말이야 맨날 며칠을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이러면서 교회 막 전도가 되고 막 지금은 뭐야 있는 성도도 나가고 똑바로 못해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예전에 했을 땐 말이야 성도들 1000명 밤 나 혼자 했어. 뭐한 100명 하는데 막 10명이 부족하다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절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되죠. 여전도의 이제 특징은 김장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뭐 시험 안 들려고 다른 데서 양념을 사오지만 교회 김장할 때 권사님부터 저 밑에까지
인간성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다 나와요. 김장이 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간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싸우고 난리 나고 짐 챙겨서 막 조용히 가불고 막 성질 내가지고. 예. 근데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남전도에는 원체 교회에서 이제 거의 조용히 지내시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진리 문제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일단 그분 뜻대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 어떻게 할까? 그럼 안 되겠네요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예. 우리 그 젊은 세대에 있지만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배운 거지만, 야 교육장교 너 뭐 해? 됐을 때 싫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예. 상급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해요. 열심히 해. 이거 아닌 거 아니면서 해 하고 중간에 결과를 이제 중간 정도에 보고를 하죠. 이렇게 대리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좀 한계가 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대장님이 이 녀석이 내가 말하는 게 좀 잘못됐는데도 순종을 하고 쭉 이렇게 해줬네. 기특하게 여기는 거야. 예.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위에서 이렇게 가르쳐갖고 들으면 여러분 모든 교육이 다 지금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자,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어디죠? 예, 스페인. 어떤 발음 좋네요. 스페인.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교제를 갖고 난 다음에 바울을 뭘로 파송시켜 주길 바랬다? 선교사로 파송해 주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6장에 구구절절한 아주 애정이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들고 간 자매가 베베였죠. 예, 그리고 이제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왔는데 4절을 보니까 자기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고 섬겼다라는 것도 있고요. 5절, 6절, 7절,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오나요? 8절, 9절, 10절 아직도 안 나오나요? 11절, 12절, 13절 나오나요? 네, 그랬어요. 루포와 그 어머니. 네,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끈끈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기록된 사람들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인 거죠. 14절, 15절 막 이렇게. 그러면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교회가 늘 거룩하고 순수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부를 다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을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이 나왔어. 스다구가 거기 앉아있을 때 이상한데 발음이 스다구 여기 아니 9절에 그냥 저도 그냥 아무나 한 명 읽었는데 발음이 스다구한테 무난한데 이 스다구가 앉아서 이거를 읽다가 들은 거야.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칭해준 게 얼마나 행복했겠어. 근데 정민지가 앉아있는데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네. 정만자 막 이렇게만 나와도 민지는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럴 거잖아요. 좀 마음이 슬플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인사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의 입에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19절 두 번째 줄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멍청해 보라라잉.
악한 데는 뭐 악한 일을 할 때는 지의 머리를 굴리지 말고 멍청하니 그냥 안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5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기 복음을 증언했어요. 근데 자기 복음이라 하면 뭐냐면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런 망난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자기의 과거를 서스럼없이 내어놓고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엄청난 로마서가 딱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장부터 좀 제가 자세히 하지 않았나요? 원래는 사도행전 뒷부분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회개적인 마음이 들어서 로마서로 끝내려고 조금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로마서 삶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는 그 로마서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더 풍성케 되시길 축복합니다.